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좋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좋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좋은 경치를 보면은 와 감탄을 하잖아요. 이야 좋다 탄성을 지르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감탄한다.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탄이 있나요?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악인이 한때 잘된 것 같이 보여도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금 92편의 말씀 봤는데 1편에서는 악인을 규정하기를 뭐라고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겨가 겉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보면은 알곡이 있는 것과 겨만 남은 것, 그 겨는 바람이 불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와 같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7절에서는 악인들은 풀과 같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이 한때는 잘된 것 같이 보여. 아이고 거짓말해도 잘도 살고만.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한때는 무성한 것 같이 보여도 그 풀은 불에 타는 검불이 되어져서 사라진다. 9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을 예면하고 사는 사람 잘도 삽디다. 그래요. 한때는 잘 살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불에 타는 검불이 되어져서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그 모습을 똑똑히 네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네 귀로 그 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분명히 들을 것이다. 11절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한때는 안 된 것 같지?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의인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의인은 12절 거기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오늘 12절에서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백향목같이 향기를 내면서 쭉쭉 뻗어 올라간다. 악인은 풀과 같이 쓰러져 사라지지만 의인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다? 그렇지 않고 13절의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때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질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때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각 나라들이 있지요. 이 각 나라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힘 있는 나라들이 횡포를 많이 부리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전신인 옛날 구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일명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 정말 강력한 나라였죠. 당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생겨진 것이 1917년 10월에 레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라고 하는 말은 다수파라는 의미예요. 다수파다. 당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이 있잖아요. 당이 있는데 다수파가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 다수파 볼셰비키파 이 공산주의의 한 분파라는 거지요. 이들이 다수파의 힘을 얻어서 무장 봉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산주의로 가는 거지요. 사회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 그런데 다 잘 사는데 그런데 능력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 거예요. 능력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일하는데 또 내가 일한 만큼 따라서 분배를 받아요. 사회주의. 근데 결국은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는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비슷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능력 따라서 일을 하고 노동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면은 공산주의는 능력 따라서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필요만큼. 그러니까 막상 사람의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들이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 많으니까 그분들은 밥을 10끼씩 먹고 살죠. 대답 좀 해봐요. 아니에요.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상 사람의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만큼 새끼밥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물자가 많이 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주 좋은 나라, 유토피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어떤 통치가 사라지고 국가의 개념이 사라지고 단순히 물자를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만 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었던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의 구상이에요. 그런데 이는 사람들의 욕심을 간과한 거죠.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사람은 일은 적게 하고 분배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요. 사람은 일은 좀 하기 싫고 그런데 많이 갖고 싶고.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분배를 줘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 불만이 생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히 필요만큼만 줘요. 내가 열심히 많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10이라는 효과를 남겨놨는데 근데 우리 가족이 2명밖에 없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10이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10이라고 하는 일은 저 사람은 5밖에 안 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은 가족이 4명이야. 그럼 나보다 갑절을 많이 가져가. 나보다 더 일 적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하, 내가 열심히 일해도 많이 못 가져오구나.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생산성이 공산주의에 급격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일을 강제적으로 왜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그만큼밖에 일하지 않아 해가지고 강제로 어떤 힘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국가의 폭력으로 그들을 동원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 일에 반대하는 기독교적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고가 아니거든요. 유물론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돈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정신이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은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물병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병을 내가 볼 때에 물을 마시고 싶다, 목마르다,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물질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물론적 사고예요. 그래서는 뭔가 분배만 정확히 잘 해주면은 이들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 물질이 끌고 가니까. 이게 이제 유물론적 사고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죠. 이것이 여기에 존재해 있다고 해서 물론 한편으로는 목마르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물이구나,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병을 물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건 물병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시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꽃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죠?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몸짓에 불과했다. 바람에 뭐가 흔들리네. 그런데 그것이 민들레꽃, 코스모스, 아름답다. 꽃이라고 불러줄 때에 그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그 꽃을 인식할 때 그때에 그것이 진짜 꽃이 된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행복이 여가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그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내가 느낄 때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어떠세요? 그러면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그럼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돈이 있으니까 좋다, 내가 편리하고 돈 사용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 돈을 행복이라고 내가 느껴야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뭔 행복이 되라고 돈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그건 행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돈만 주면은 다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행복을 행복이라고 부를 때 그 행복이 내게 온다는 거지요. 아담이 각종 동물을 향하여 그것을 부를 때 그것이 됐던 것처럼,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저기 있어, 호랑이가 있으니까 호랑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호랑이라고 부를 때 호랑이가 되고, 토끼라고 부를 때 토끼가 되고, 행복이라고 말할 때 행복이 되어서 내 안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공산주의의 이 사고하고 기독교적인 이 사고가 맞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고 주장하면서 박해해서 성직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의 문이 닫혔어요. 70년 동안. 그러자 교회의 문이 닫히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문화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문이 닫히면 행복의 문도 닫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만에 소련이 스스로 붕괴했어요. 1991년 고르바초프 시대에 공식으로 해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래야지 그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의 문이 닫히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러시아는 1000년 이상 동안 기독교국으로,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국으로 교회가 꽃을 피웠던, 신앙의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였는데 교회의 문을 강제로 억압하고 닫아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저기 러시아 소련만 말하지 말고 가깝게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자마자 참
슬프게도 분단이 되어졌죠. 이쪽 남쪽 정부는 미군이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저 북쪽은 소련이 와서 지배를 하면서 38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드디어 1950년도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같은 민족들이 이 세계 강대국들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는 서로 같은 민족끼리 엄청난 전쟁을 치렀죠. 큰 피해를 봤죠. 그리고 결국 휴전선을 그어놓고 분단 국가가 됐죠. 그리고 70년, 50년 다음 75년, 거의 80년을 서로 분단해서 한쪽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를 하고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70년 거의 80년이 넘어온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봤을 때 갈라졌잖아요. 한국 경제가 북한에 비유하면 60배가 더 잘 산대요. 60배가 더 잘 산대요. 이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잘 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교회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그곳에는 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원래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많았어요. 1907년 우리 교단이, 어제 우리 리더대에 가면서 우리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1907년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하게 된 동기도 이 1907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온 나라가 성령 대부흥이 일어난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성결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 근원지가 평양 장대제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 있는 장대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큰 부흥의 불길이 해서 온 나라에 번져갔던 그 근원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두고 그 다음 김정일 동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 그 나라 예수 이야기를, 내가 거기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몰라.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 결국 그 나라의 모든 문이 닫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고 잘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하 자원은 북한이 훨씬 더 많아요. 남한에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북한이 공업 기반이 처음 분단될 때, 그때는 공업 기반이 북쪽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민족성이 더 뛰어나. 무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는 한 나라 한 사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쫙 벌어지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의 행태를 봐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곧 망할 것 같아, 그거 보면.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세계 12국가 안으로 들어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들 그냥 우연으로만 말하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저 북한 땅은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지만은 대한민국은 여기 보면 교회, 고개 좀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교회, 저리 돌리면 저기도 교회,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 그리고 저 어촌 섬 끝들이 그곳에 가도 교회,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교회에 나올 때 살 힘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희망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3편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햇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모든 공기가 공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좋은 것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돈 뭐다로 그렇게 벌려고 그러세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어떤 집은 돈 때문에 망하잖아. 돈 때문에 불행하잖아.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잖아. 돈 때문에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잖아.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벨상 받았던 그 해밍웨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다 보니까는 명예가 많은 사람들을 알아줬어요. 또 문학상은 다른 상과 다르게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작품이 막 팔려나가니까. 그래서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돈이 많으니까는, 돈 많은데 또 뭐해요? 그러니까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도 지었어요. 남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진짜 행복했냐? 결국은 엽총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쏴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요?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허무하다.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세계가 열광을 했죠. 이 사람이 노래 한번 부르면은 미국이 열광하고 세계가 열광하고 돈 방석이 아니라 돈 산에 올라 앉았죠. 그때 당시에 자가용 자기 비행기가 있었으니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42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헤밍웨이도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다. 여러분들 아까 공산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성도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강반석.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었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정말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어. 그랬는데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말았어.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한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 안영학 목사님 아들 둘 정우와 정민이 잘 크잖아요. 고맙죠.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심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 심겨진 게 아니라 교회에 심어졌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뜰에 심어졌잖아요.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드럼 치고 놀고 기타 치고 놀고 찬양하고 놀고. 그리고 이번 뭐예요? 이번 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든지 잠자든지 간에 새벽마다 나와서 앉아있고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말이죠. 다 예배 끝나면은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무릎 탁 두 놈이 꿇고 말이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세우셨지만 앞으로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의 영향력도 끼치고 그 밑에 놈 정민이는 학교에서 2학년이니까 전교 부회장도 하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가는 종려나무같이 거기에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집들에 심겨지는 우리들 여러분들 가정도 사업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지. 하나님의 집들에 심겨져야지. 어제 우리 리더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그 참 옛날에 노점상 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장사했던 사람 손정희 장로님이라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어제 말 들어보니까는 말이죠. 그 와플 카페집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저기 미국 라스베가스 요즘에 라스베가스라면 촌사람이 되게 베가스에다가 거기다가 카페까지 분점까지 내놓고 근데 그걸 낸 지가 6개월 됐대. 그런데 얼마 후에 거기에 BTS 와서 공연하는데 BTS가 자기들이 뭐 로비하고 한 거 없는데 한국 기업 7개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기업을 선전해 준대. 같이 BTS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심겨졌더니 여호와의 집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펼쳐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줬다고. 어제 우리 그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